오늘 본문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나의 신앙. 한나의 신앙. 아멘. 한나의 신앙이라고 했지만 왜 한나의 신앙인가? 한나의 신앙이 그 부모, 엄마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 부부의 신앙, 자녀의 신앙, 그리고 후대의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의 신앙,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잇는 신앙. 예, 그렇게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글자가 좀 틀리더라 할지라도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 부부, 자녀,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이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가슴 속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주는 단순한 그런 것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대를 이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손이 또 대를 잇고,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이 성전, 이 교회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리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땅끝은 어디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는 참 믿음과 신앙이 좋은 자죠.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한나가 다짐을 합니다. 그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인나라는 그 첩에게 굉장히 아주 정말 이렇게 많은 괴로움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면 저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결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온전히 바쳤더니, 철저하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선물로 더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꼭 자식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세대 차이는 물론 시대적인 차이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세대, 한 대, 두 대,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과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 예쁜 모습,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것이 지금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배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이 시대 교회를 통한, 가정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를 이미 이제 놓쳐버리면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유 크면 알겠지 하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더 중요합니다. 1살 때가 더 중요하고 2살 때가 중요하고 3살 때가 중요하고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철저하게 키워와야 나중에 커서도 그게 머릿속에 이게 잠재되어서 신앙을 떠나지 않고, 혹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발걸음을 세상으로 디디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된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서 철저한 부모의 신앙을 닮아보고, 그리고 그 신앙이 각인되었을 때 다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부모 아버지의 것을 떠나게 되죠. 근데 집이 좋지 않았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실패해도요, 집이 지긋지긋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철저한 교회, 철저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라면요, 자녀들이 혹시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이라도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자꾸 떠나죠.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또 이루게 되는데, 또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현재 자기가 자녀로 있었을 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유전을 받아야 돼요. 왜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자식 엄마 아빠를 닮지 않으면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정 안 닮으면 할아버지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닮아요. 그런데 그 닮았다라는 것은 이게 분명히 내 새끼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닮게 만들어 놓은 것은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닮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유전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애들은 뭐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 머리 커서 대학을 나오고 그런 애들은요, 학술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은요, 합리적이지 않으면은요 절대 부모와도 충돌이 생깁니다. 부모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학술적으로라도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학술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런 초월적인 것을 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낱 동화가 되고, 한낱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는 초월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부모들이 체험해야 돼요. 부모들이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생명의 거기에 담보가 될 수 있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엄마, 아빠, 이게 말씀대로 되지 않잖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축적시켜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식과 부모가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줘. 예를 들어 집문서를 팔아서 망하는 사업의 대줄망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한번 빠질게. 그래, 요번은 너 사정과 형편이 그러니 빠져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 아이가 안 돼. 절대 예배 빠져서는 안 돼. 그래도 기어코 몰래 도망을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절대로 부모가 이해해서 타협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의 입에서는 절대로 타협적인 신앙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자녀들이 번나간다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처음이나 어렵지 그 다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한 잔 술을 마시는 것과 주일날 혹은 이렇게 예배 있는 날 회식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 잔의 술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시더라. 그리고 한 잔의 술을 줬을 때 그러면 한 잔만 딱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회식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야, 주체가 니네 부서야. 그런다 할지라도 회식 안 됩니다. 예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한 잔 술을 거부했을 때 야,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냐라고 미워하고 회사에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는 쟤는 수요일은 안 돼. 쟤는 금요일은 안 돼. 쟤는 일요일날 근무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아예 회사에서 착 떼놓으면서 야, 너는 오늘 잔업 안 되지? 야, 너는 오늘 회식 안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지만 그들이 뒤돌아서서는요, 술 한잔 먹으면은요, 그래, 그래도 돼. 다 지금 좋게 좋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야. 그러지만 뒤돌아서서는 쟤는 교회 다니는 놈도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욕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철저해야 되고요. 한번 세상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 잘못된 전목이 주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밝혀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미리 밝히지 않죠. 왜? 내가 잘못했을 때 괜히 하나님 욕먹을까봐, 내가 잘못했을 때 괜히 교회 욕먹을까봐, 괜히 내가 잘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욕먹을까봐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착실하게 그냥 회사 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때가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긴다 할 때도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여야 오히려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내가 한번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것을 바라지 않고 잘못된 부정과 비리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자기하고 접목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위에서 상사가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미 내가 말해놓았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는 거절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 철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무조건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보다는, 우리의 감성 이런 것보다는 이해 타산적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더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면에 보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60대, 70대, 80대 오늘도요, 저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요, 관광버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 누구 있냐? 다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노인네들이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젊어서 고생했으니까 노는 건 좋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그 세상 사람, 젊은이들에게 보여야 되지 못할 추한 일들을 보여지고, 그냥 건전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자행되어 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들이 밤 12시 1시에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들어오고 다른 여자들과 만나서 들어오고 자식들은 짜장 먹으라고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보이지 않게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방치해두는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면은요, 우리 이제 동생네 교회 엊그저께 만났는데 동생이 그래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한 40대 정도 부모인데 왜 우리 아이 전화번호를 알려갔어요? 앞으로 전화번호를 이렇게 우리 아이 전화번호를 알려가서 교회에 오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렇게 황당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따지 말고 그게 법으로 걸린다는구만요.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따지 말고 그냥 주일날 꼭 교회 와라 이렇게만 말하라고 다시 재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잘못하면 그 진노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60대 이상의 부모들은 그래도 저희 세대는 여기 계신 그래도 저희 어른들의 세대는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젊은 층의 시대는 이익과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랑이죠. 자기들만의 사랑이고 자기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랑의 단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혼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 문제로 헤어집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성격 문제가 제일 많대요. 헤어지는 데 있어서 성격 문제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들이 떨어져서 사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자녀들도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뭐 자녀들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결혼도 해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여서 보험금을 타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녀들의 세대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며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만연해드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아니겠냐 이런 것이죠. 물론 100%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 속에서 얼마나 착실하고 근신하며 정말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세대 그런 세대들도 그런 젊은 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수가 큰 무리를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를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요즘은 우리 이제 기도하는 우리 고등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고3인데 그 고등학생들 가운데서도 정신과에 안 가본 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그 정신과적인 그런 책, 그런 교재, 그런 나름대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정신과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그 책들이나 경험이나 그 전에 가졌던 그 어떤 방법 가지고 지금 애들의 그 정신세계를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절대로 읽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정신과 박사를 가졌고 정신과에 대한 그런 그 자격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과 정신과적인 그런 그 대화를 해보면 전혀 이 대화가 상담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신과를 요즘 신세대에 맞춰서 어떻게 새로 배워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 옛날 책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책조차도 역시 다 옛날 것들을 답습한 조금 개정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의 상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해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르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세상이 그래요. 흙을 밟는 시대가 아니라 콘크리트 시대. 그리고 철근 속에 있는 이 빔 속에 지금도 여기도 다 이게 빔으로 쇠로 다 젖어 있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신적인 것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거기에 시대에 따라서 어른들까지 변질되고 젊은이들은 말할 것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는 결론은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죠. 답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삶의 원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며 가정의 소중함과 생명을 중시하는 것,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게임을 하면서요. 게임이 거의 다 무엇입니까?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저 무기를 가지고 살상을 하는 게임입니다. 수십만을 죽이고요. 수천만을 죽이고요. 하루에 수백만을 죽이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 정신적으로 감당이 못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 용량이 오버가 되면요. 그것이 육체적인 생활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서 그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총기 난사 사건이 생기고 차량을 가지고 아무데나 돌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따라가다가 세상의 문화대로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고귀한 가치와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와 가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개인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모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부모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부모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녀들이 탈법하고 탈선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빠른 길일 수 있지만 그거는 원칙이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이런 것들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인지를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를 존중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귀중함, 자녀, 가정의 귀중함,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나름대로 귀중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을 때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들어와서 해결했던 이런 모든 그런 무용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도 아무런 유익이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상담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100% 믿어줘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줘, 이거를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희생입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보다도, 그 자녀들의 괴로움보다, 자녀가 괴로우면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면 우리 아빠가 더 아파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정도까지, 이건 자립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없으면 안 되고, 가족이 없으면 안 되고, 신앙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바른 습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아멘. 좋지 않은 습관은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요, 훈련되지 못합니다. 습관이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습관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표출되어서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원격,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습관이죠. 철저한 신앙인으로서의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훈련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화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최철이를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는 약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서 때려야 됩니다. 커서 때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 다니기 이전까지만 매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정당하게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 가면은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말로 하는 것이 좋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커서 저절로 말을 듣습니다. 근데 어려서 매를 대하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서 그때
매를 대면은요 반항하고 힘이 없어서 때리지도 못해요.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잠언서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매로 때린다고 해서 죽냐?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사랑의 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됐을 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야단을 치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야단으로 듣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매를 대는 것입니다. 먼저는 야단을 쳐야죠. 먼저는 책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경고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이번 두 번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커서는 못 때린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언쟁이 높아져도 말하면은요, 자식이 컸을 때는 이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산에 갈래 안 갈래? 너 왜 바다로 가니까 산으로 가냐? 아, 저는 산으로 갈 거예요. 안 돼, 바다로 가야 돼. 그리고 한바탕 싸웠어요. 그러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고 들어가잖아요. 또 부모도 그럼 네 알아서 해. 그러고 문 탁 닫고 들어가지만 둘이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다로 가라 그럴 걸 그랬나? 또 자식은요, 아, 엄마가 저렇게 화나는데 그냥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바다로 갈 걸 괜히 내가 그랬나? 이런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바탕 극한 대립이 되는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옳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면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만 들어가서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닥침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싸움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생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문 닫고 들어가서 속상하지만 자식에게 그래 그러면은 산으로 가, 똑같이 말이 나오죠. 아들도 문을 열고 나오고 엄마도 문을 열고 나오고, 그래 그럼 산으로 가, 그래 그럼 바다로 가, 이렇게 서로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싸웠을 때 되는 거예요. 꼭 싸웠을 때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싸웠지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자녀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 미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컸기 때문에 IQ가 있기 때문에 말해주면은 듣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타협해서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 할 때도 바르게 말해 주어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엄하게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단치고 책망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때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련시켜야 되고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의의 방법을 쓰지 않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공부를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야 되니까 수상급 방법을 가지고 뭐 컨닝을 해서라도 너는 좋은 점수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절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쉬운 방법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편법과 불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만 주면 해결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있으면 쓱싹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려서부터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길로 가서 그것이 좀 늦어지고 결국은 가다가 그 목표에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마련이죠.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다 듣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그런 정의와 진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깨부수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눈앞에 널려있고 그 길이 쉬워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올바른 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것, 나눔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구원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교회에다 갖다 놔야 돼요. 교회는 나누는 데요.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주머니에 드는 거 다 갖고 와야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웃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저는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을 정말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대요. 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데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남들이 춤출 때 같이 좀 춰주세요. 남들이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란 말입니다. 남들이 아파하면 그저 좀 기다려서 같이 옆에서 좀 있어줘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인색한 시대입니다. 내가 바빠서 미안해, 나 너무 바빠. 물론 진짜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주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요, 먹을 것이 넘쳤어요. 물질이 넘쳤어요. 그리고 은사가 충만했어요. 왜 그랬죠? 나눔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냐?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히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미랄이 있어요. 옥수수가 한 대박 있어요. 이걸 심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땅에다 썩혀버려야 돼요. 땅에다 심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소출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버려서 썩어요. 땅에 버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땅에 심으면 난다는 법칙을 아니까 그렇지, 만약에 땅에 썩어져 심어서 나는 법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 그거 옥수수 한 대박 먹지 말고 땅에다 심어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심겠어요? 절대 안 심습니다. 왜 땅에다 그걸 묻어? 내가 먹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믿음의 경력, 이 씨를 심어본 사람은, 아니야, 심어야 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심어야 나.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나눠주라, 희생하라. 네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는 자라.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지금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와서 아침에 용돈을 아들에게 10,000원 줬어요. 그런데 아빠, 나 10,000원만 주세요. 야, 아까 나 줬잖아. 그거요,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학교 오늘 요번에 준비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걔네 집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내가 사실은 걔 것까지 사는 바람에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착하다고 20,000원 줄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내 것을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냉장고에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비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새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신앙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우리는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에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와도 소나기가 와도 예배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비록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지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별 볼 일 없고 이기적이고 눈이 먼 그에게 눈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한나의 신앙이 정말
그 보기에도 그 엘리제사장 보기에도 철저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어요. 이거는 사무엘을 받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무엘 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동안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와 그 첩에게도 그냥 이렇게 본부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사사가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게 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자식의 복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절 뒤에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시키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길 바랍니다. 기도로 양육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단순하고도 아주 쉽고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 요셉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같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